오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네, 모두 안녕하신가요? 요즘에 계속 힘든 시간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가장 잘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비틀거리며 살던 저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고요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상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주여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따뜻한 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항상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편리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또 여러 핑계들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의 날씨에서 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얼어붙은 마음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두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나아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걱정 없이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과도 함께 하셔서 준비했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게 애쓰고 있는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평안 더해 주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SF 소설과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덕후는 아닌데요. 매니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SF물은 역시 스타워즈 시리즈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을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개봉하던 당시에 미국 분들도 이게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극장 앞에 긴 줄을 서서 막 암표 사가지고 보았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스토리에도 빨려들지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R2D2 로봇, 조그만 로봇 기억나시잖아요. 그 조그만 로봇과 친구인 3PO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동물 울음소리 같은 하는 소리로 희한하게 주인공과 대화하는 추바카도 나오고, 또 아름다운 레아 공주도 나오고요. 아마 청소년기 잘하는 어린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꿈을 꾸던 걸 텐데 광선검이 있습니다. 꿈에서 광선검을 가지고 놀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손에 광선검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카리스마 넘치던 존재는 다스베이더 같아요. 검은 헬멧을 쓰고 그 슉슉하는 새소리 내면서 다른 색깔의 광선검을 휘두르던 특이한 제다이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시작할 때 자막이 이렇게 우주로 쭉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자막이 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해가지고 아주 옛날 옛적 저 먼 은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게 됐죠. 수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이걸 흉내도 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요. 영화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옛날에 은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계속 궁금해져요. 이런 궁금증을 계속 한껏 부풀려 놓은 다음에 한참 시간이 난 뒤에 그 이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속편이 시작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는 뒤에 만들어지는데 영화의 내용은 그 이전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런 거를 우리는 프리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나온 것들을 보여주는 속편이라는 뜻이죠. 영화에 이런 프리퀄이 종종 나옵니다. 스타워즈가 4편부터 시작하죠. 4, 5, 6이 시작되고 1, 2, 3, 7, 8, 9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예수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프리퀄을 만들어 가듯 과거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열렬히 추정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열렬히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예수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제일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게 맞는 건가? 근데 죄 없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의 행보를 보면 구약의 예언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의 죽음과 자신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신앙이 일면은 겹치는데 일면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독교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연결고리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게 두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유대 신앙의 반역자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이단자, 나사렛 괴수 이단아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는
유대인도 예수도 훌륭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문학의 한 작품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대학 같은 데서는요, 이 신약 성경을 배우긴 배우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종교 문헌의 하나로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종교 문헌. 우리처럼 구약 신약이라고 이런 용어를 아예 쓰진 않거든요. 그냥 위대한 유대인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좀 복잡해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유대교랑 우리는 구약을 공유하지만 이슬람과는 구약과 신약 전부를 다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는 봐요. 위대한 선지자로는 보지만 십자가 죽음을 해결할 수,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이 죽었다는 말이 되느냐? 예언자가 죽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대부분이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죽을 때쯤 다른 사람이 예수 대신에 죽었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온전하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휴거를 했다, 승천했다, 이렇게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순인데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아와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시편 2편 7절처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에는 그렇게 힘을 가진 존재가 해야 될 선결 과제처럼 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아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훌륭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에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함께 끼어들어가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메시아 예언의 본문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본문, 메시아 추종자, 메시아를 신앙하는 분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구약에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힘을 과시하기 전에 그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희생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과제예요.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의 화신이 나중에 충분히 완벽하게 사랑한 후에 나중에 역사를 심판하러 갈 때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기회도 주지 않고 한 번도 뭔가 할 거 없이 그냥 나와서 바로 휩쓸어버리고 악을 정벌해버리면, 오히려 그런 메시아는 이슬람에 가까운 종교예요. 이슬람에 가까운, 알라 너무 무서워서 하늘 저편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심판하게만 하는 존재에 가까운 신이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앞으로 나올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 대신에 질고를 지고, 유대인이 포함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포함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해서 다른 죄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그를 칼로 휘둘러 베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죄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 몸으로 대신 지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존재가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 의해 시편 2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위대한, 우리의 권력자 위대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나 이런 여러 것에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원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요즘 용어로 확증 편향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기사 자체가 알고리즘에서 뜨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본문은 여기 있는데요,
내 머릿속에 내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성경에 있는 본문이 내 눈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내 머릿속에서 읽히지가 않아요. 눈은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지나가던 구절인데, 와,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눈이 열려서 읽히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한 처지 때문에 누군가 와서 휩쓸어 주기를 바랐고요. 성경 안에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말씀들, 레위기의 말씀들, 출애굽기의 말씀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예언자들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던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묻혀져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발굴해서 보여준 거냐면 예수님께서 발굴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부활 후에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초창기 설교가 그런 설교였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중에 재림하여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시편 2편의 메시아 맞는데,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요, 메시아에게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고, 더 강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힘없어 무기력하게 죽은 존재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십자가 지셨구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부활시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다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구나. 더 강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강한 고수만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칼을 빼어서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걸 과시하게 되지만, 정말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급소일지라도 내어주며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두고 알아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속편이죠. 프리퀄이 됩니다. 프리퀄이 됩니다. 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연약한 것처럼 보이게 죽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 그렇게 연약하게 죽는 게, 고난을 받는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게, 이 존재가 죽는 게 왜 남들의 고난을 자기가 대신해서 지고 죽을 수 있는 건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억울하게 죽으면 억울하면 죽는 건데, 이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죽음에 다른 이들의 죄, 다른 이들의 잘못을 함께 덮어 써서 함께 껴안고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그런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 고민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속편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프리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메시아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를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 기억나시죠?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가 어디 여름 수련회를
저기 태안인가 이쪽으로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대로 여름 수련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진짜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모닥불에서 아이들 둘러서 있는 채로 동물을 진짜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재현한 그 있어서 그 영상인가가 사진인가가 퍼져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 동물 학대 이런 잔인한 사람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현대인의 감성을 너무도 모른다. 요즘 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하나 잘못해도 동물 학대가 바로 문제가 생기는 시대인데 그걸 그렇게 했을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세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동물 잡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불법이어서 못 잡게 돼 있잖아요. 도축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소는 못 봤고요. 소도 보기는 봤습니다. 소가 병들어 죽으면 죽었다고 신고를 하고 무덤에서 다시 파가지고 소고기를 동네 사람들이 귀하니까 나눠 먹던 기억은 아직 나요.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돼지 잡았습니다. 돼지 잡는 것도 보고 아우 그 장면 너무 잔인해요. 뭐 개 잡는 것도 봤고 돼지 잡고 나면 그 나온 오줌볼을 던져주면 우리 거기에 물 채워가지고 축구하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이제 뭐 집에서 고이 키우던 닭 잡는 거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귀한 손님 오면 언제든지 닭들은 자기 순서가 다가오나 고민하며 철모르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제일 토실한 놈이 잡혔죠. 그런 걸 보고 난 우리들은 그나마 이해라기보다 그나마 좀 감각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 제사제도 이건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제도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서 재현했으면 얼마나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을까. 이거 정말 폭력적인 거였거든요. 자, 근데 우리 제사제도가 정말 잔인하게만 했을까?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그런 단순히 그냥 동물 학대다, 잔인하다라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취급해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따져볼까요? 여러분, 제사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명에서 대부분 제사라는 유사한 형태의 모든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하면 조상 제사만 생각나요. 뭐 어동육서 해가지고 물고기는 동쪽에, 뭐 고기는 서쪽에, 뭐 제사상에 놔야 된다 이런 것만 아는데요. 유교에서 제사는 조상 제사도 있지만 하늘에 드리는 제사, 보통 왕이 드렸죠. 하늘에 드리는 제사가 본질이었습니다. 한 국가에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또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왕들은 당연히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때 동물들을 잡아서 하늘에 바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천지신명이시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해야 됐어요. 중국의 천단에 가보면요, 중국의 천단은 하늘의 천재가 제사 지내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소를 잡던 장면 곧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중국의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걸 천제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천제와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 제도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는 주제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한국으로 유학 온 삼자교회 목사님이 석사 논문을 그걸로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거나 때로는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좀 부국강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을 달래는 용도로 제사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이제 과학적 지식이 모자라다고 비웃을 일만은 아닌 게요. 저는 이 고대의 제사 제도가 한편에서는 상당히 경건해 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게 무섭겠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뭐가 잘못되면 하늘에 내가 죄를 짓지 않나? 천지신명 앞에 심지어 정한술 떠놓고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거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조차, 왕인 지도자조차 천재지변이 났을 때 하늘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왕권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현대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성적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보다 못하는 존재, 옛날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못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자기 논리만 정확하면 자기가 판단 기준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데카르트 이후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 내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하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삼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비에 대한. 여러분, 제사를 좀 더 설명하면 제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제물을 가져와요. 가져오면 뭘 가져올까요? 흠없는 거 가져와야 되니까 제일 소중한 거, 가장 아끼는 걸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러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건너가는 것처럼 간주가 되고 제물과 내가 하나인 것이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인간의 죄가 이제 동물에게 전이 된 것처럼 이제 동물이 내가 된 거고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엔 이 주인의 마음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동물들 그냥 가축은 그냥 키우지만 반려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인들은 동물들의 이름, 그 몇백 마리 되는 양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일원이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한 집에서 살았고 같이 이름 지어놓고 한 마리 없어지면 온 데 돌아다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아마 동물들은 잡혀가면서 뭔지는 몰랐겠지만 동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상황이 무슨 사태인지 알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인장 나리, 제발 나 하나로 끝냅시다. 당신이 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난 이렇게 죽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내 친구들이나 내 자식들은 이런 꼴 안 당하게 당신 좀 똑바로 사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동물에게서 들려와야 정상이죠. 안수한 후에 죄인이 직접 제물의 목을, 동물의 목을 칼로 쳐서 피를 내고 따야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피를 뿌렸어요. 냄새나게 사방에 다 뿌렸어요. 제사장은 보조 역할이에요. 이 모든 죄 사함의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냐면 죄 지은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동물 가져와서 동물의 목을 치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뿌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러죠. 하나하나 부위부위를 해체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다 해체하면서 다 봅니다. 머리, 다리, 심장, 허파, 내장 분리하고 제사장에게 갈 몫은 제사장에 주고 태워버릴 몫은 태워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온 존재가 하나도 남김없이 해체되고 피가 뿌려지고 공중분해되어 사라지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함께 죽는 경험을 실제로 하도록 만드는 게 제사제도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거를 가져다 이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하나님도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거든요. 한 죄인이 동물을 통해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본인이 죽는 걸로 간주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위로를, 마음이 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 치료가 되실 거라고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상상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 조금 맛보시라고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데려가면 칼을 들고 찔러서 피를 내는 이 동물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떤지.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자기가 키우던 동물이에요. 집에 반려견 같은 키우던 동물이에요. 다음 사진은 좀 더 강렬한데요. 이렇게 죽이고 나면 피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죽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진은 끝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던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 잔인해 보이죠? 무시무시하죠? 끔찍하죠? 죄가 참 무서운 거구나. 죄 때문에 생명이 죽는 거구나. 정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구나.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삶에 우리의 이웃이,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피 흘리며 각을 떠서 우리의 이웃들, 나도 모르는 이웃들이 죽어 있구나. 근데 이 모든 죄 대신에 불쌍한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잘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제사제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죄가 처리되고 대신 처리되고 사람은 살아남아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제도에서 동물을 잡는 것을 잔인하게만 볼 게 아니고요. 그 잔인해 보이는 장면은 우리의 죄, 우리 문명의 죄, 우리 인간의 악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장치예요. 그거는 본질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필수적인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 이면에 더 많은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신학적, 영적 의미가 담긴 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사진을 보면서 좀 눈을 찡그리셨을 수 있는데요. 이 사진 하나도 잔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영화 이거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실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예수님에게 인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를 직접 다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이 신문에 나오는 사건 기사들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동영상으로 제대로 클로즈업에 찍어 놓으면 이거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우리가 먹는 닭, 돼지, 소고기 도살되는 장면, 요즘은 집에서 키워서 도살 안 하죠. 다 잡힌 거 오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만약 게임 전쟁할 때도 옛날에는 칼로 막 이렇게 찔러서 피를 보며 전쟁했기 때문에 전쟁의 무시무시함을 온몸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버튼 하나 눌러 게임하듯이 전쟁을 하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악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문명은 실제로 훨씬 더 잔인한데 잔인하지 않은 것처럼 세련되게 포장을 해놔서 몰라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내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분해하듯이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는 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합니다. 고대 제사제도 비난할 것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 집에서 재웠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같은 방에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말구유 같은 방에 사시는 것을 가축처럼 대하고 한 집에서 살았고 이름도 적고, 그리고 고대인들은 꼭 필요할 때만 동물을 잡았어요. 정말로 생존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를 해야 되거나 먹어야 될 때만. 그리고 그냥 잡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몽골 초원에서 양들 잡을 때 아무나 막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야 된 양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죽여요. 가장 고통 없는 방식으로, 가장 깔끔한 방식으로 어쨌든 죽여요. 유대인의 도살법도, 전문적인 도살법도 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동물의 생명에 존중하며 죽여요.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는 정말로 대책 없이 막 죽입니다. 우리가 훨씬 잔인해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개인의 죄만을 용서하고 하는 장치는 아니었거든요. 레위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공동체의 죄를 문제 삼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죄. 지도자의 죄는 온 회중 전체가 짓는 죄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여 외국에나 어디에 무언가 피를 흘렸으면 그를 뽑아준, 그를 대통령으로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모시고 있는 온 대한민국 모든 존재가 함께 참여한 죄와 죄의 무게가 같다고 봐요. 그게 레위기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소를 제물로 바쳐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죄의식 현대는 없습니다. 현대 사법제도가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온 회중이 같이 참여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처럼 리얼하게 정말 실감나게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죽음과 피가 우리 사회에 뿌려졌는지 이걸 누가 느끼나요? 느끼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한편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분명히. 왜 죽었을까?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죽음 안에 압도적으로 사회가 그를 그렇게 내몬 부당한 사회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누가 자신의 안전 챙기지 못한 채로 위험한 공정에 들어가야 합니까? 청년들이. 왜? 청년들이 안전을 포기한 채로 거기에 몰려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현재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이를 향하여 소수의 몇 사람만, 이해 당사자만 괴로워하지 한 사회 전체가 함께 국가적으로 애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명의 죽음에도 애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엄청난 학살과 같은 엄청난 죽음 앞에 애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그 많은 전쟁 앞에 권력이 진짜로 제대로 참여하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애도한 적이 있습니까? 세월호의 비극은 왜 여전히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한치 더 깊은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답답합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현대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를 밟아서 쥐를 죽여도 미안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한 일을 놓고도 누군가가 죽고 큰 죽음이 일어나고 사회에 큰 악을 끼쳤는데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보다는요, 차라리 미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경건합니다. 죽은 영령들을 달랜다며 진혼제를 하고 씻김굿을 해가면서라도 어쨌든 그 죽음의 악을 위로해보고 해서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무시하고 비꼴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는 분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난 잘못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들어있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을 한국 사회는 진짜로 되살려서 가져와야 됩니다. 진짜로 되살려서 가져와야 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어떤 악을,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 새 출발도 불가능하고 새 출발이 안 되니 사회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부는 생산이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한 번에 죽일 만큼의 큰 병이, 깊은 병이 들어 언젠가 사회가 한 번에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고대인들에게서 배울 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랬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제사 제도가 변화되었다고,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 대속 제물로 예수님인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건 메시아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가는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 때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해야 했던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요. 동물 아무리 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계승하면서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 제사 제도의 대체물이라고, 완성물이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그걸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결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선언하시고 제사제도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로 보신 겁니다. 매번 드려진 동물의 희생이 예수님이 한 번에, 그러나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속하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구로 제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확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진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 사오거나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매일 잡아야 돼요. 매번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간 죄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동물들이 해체되듯이 예수님이 온 몸이 근육이 다 해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대체된 겁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충족되지 못하던 죄 용서가 십자가의 영원한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용서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 위대한 죄 용서와 화해의 선물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두 번째 프리퀄, 두 번째 제사제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경은요, 동시대 다른 문명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인권, 동물의 권리에 뛰어났던 종교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종교는 다 신을 진짜로 달래려면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기원 후 10세기경에 나오는 문명들,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테오티칸 뭐 이런 데 나오는데 가보시면 거기 전부 인신제사 드렸어요. 아주 끔찍한 인신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물속에 빠져있는 유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신제사 끔찍함을 묘사한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잔인한데 실제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 거예요. 덴마크에서 뭐 최근 뉴스에 다시 나왔는데 덴마크에서 미라, 아주 온전한 형태의 미라가 늪에서 발견됐다는데 기원전 한 400년경 되는 것 같아요. 기원전 400년경 되는데 그때도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먹었던, 남자가 먹었던, 제물로 바쳐진 남자가 먹었던 곡물을 재현해 보니까 너무 영양성분 잘 먹었더라 뭐 이런 연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기원전 400년 전에도 덴마크 같은 곳에 이미 인신제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은 애초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약은 아예 인신제사는 안 된다. 하는 수 없다. 동물제사로 대체한다. 인신제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동물들 죽여가며 도살장 파티를 열리고 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동물제사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제사 더 이상 안 된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사진이 언제 사진인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찍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옛날 사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몽골이나 뭐 이슬람권에 가면 여전히 축제 때 동물 잡아요. 똑같이 잡아서 비슷한 일들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박멸되기를 기원한다고 인도에서 소 잡아서 축제 벌이면서 희생제물 드렸던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벌어지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정치적 죽음,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십자가를 통해 모든 동물제사 완결된 걸로는 할 테니까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 동물의 복지, 동물 행복 추구권 가장 최일선에 기독교가 당연히 서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가.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동물을 잘 섬기고 책임을 져서 돌보라고 맡긴 인간,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될 인간을 얼마나 동시에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정말로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를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 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아 맞아, 내가 저랬지, 저게 나야, 예수님 내가 못 박혔어요, 내가 내 죄,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며 가슴을 칩시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꾸로 살리셨구나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죄에서 벗어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이제부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성령을 부으셔서 죄 용서함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사진에 보았던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던 양처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죄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죄를 묵상하기보다 죄를 인식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죄를 이길 하늘의 능력을 소망하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무한히 새롭게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희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발견한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저희의 모든 삶을 밝게 비추어 새로운 한 주 밝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이제 방역이 완화되면 그 이후에 다시 예배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월 21일에 우리 장진희 집사님 큰아들 되는 이주영 형제 부부가 유학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역자 휴가 8월 중에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일단 휴가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